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누구 때문에?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든지 그리고 아몬의 손자되는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다 잘못해요. 다 잘못하지만 그 근본은 어디 두고 있느냐 하면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든지 어떤 고장난 것, 병든 것, 상처 입은 것,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서면 감당 못해요.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독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인격적으로 말을 할 텐데 므낫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서 회개하겠어요. 므낫세가 통치할 때까지 이사야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도 이사야를 보낼 때 저 사람들 깨우쳐서 믿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지간하면 말 안 해요. 인간관계만 나빠질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는데 므낫세가 하도 악하고 독하게 하니까 므낫세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판자와 판자 사이에 집어넣고서 묶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가서 흙을 한 줌 집어보면 거기에 피가 안 묻은 흙은 한 톨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피성이라고 불러요. 단위 면적당 사람의 피가 가장 많이 흘러진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가장 은총을 입었던 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끝까지 배신했을 때 가장 비참한, 가장 참담하고 처참한 그런 비극들이 예루살렘에서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선지자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거기 오면 피를 흘리고 나가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처럼 말이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해서 열왕기 하서에서 북왕국 역사가 어디까지 가서 결정적으로 잘못되고 왜 멸망하게 되는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어떻게 해서 넘어서게 되는가 할 때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해준 그 기간에 헬시바에서 아들 므낫세 하나 낳은 것이 결국 만국으로 가는 그런 한계점에 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고 이후의 이야기는 남쪽 유다의 바벨론 포로 가기 전 이야기가 므낫세가 죽은 후부터 므낫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때 18년 정도 반짝했어요. 전기가 나가면서 반짝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그 등불이 완전히 꺼질 때 한번 반짝하고 꺼지는 거예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므낫세 같은 그런 악독한 사람이 철권을 휘두르고 할 때 신하들이 감히 직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젊은 나이 22살이면 아주 어리니까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는가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2년간 기다려보다가 이거 사람 안되겠다, 이런 것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에 또 자기 아버지 밑에서 신음하던 것처럼 고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신하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지자 밖에 있던 군민들은 아몬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다가 맞아 죽은 것도 모르고 세상에 자기 왕을 죽이는 신하 너희는 뭐냐 하면서 군민들이 와서 신하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그때 8세밖에 안 됐어요.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모친의 이름이 여디다예요. 그런데 아몬은 못되는데 요시아가 착한 거 보면 요시아 착한 것이 그 어머니 공로겠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황폐하여 버림받은 그 기간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일단 므낫세 통치가 55년 황폐했겠죠. 그 아들 아몬이 2년간 통치했으니까 57년,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되었어요. 그럼 한 75년이에요. 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75년 동안 폐허로 방치해 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박쥐가 똥을 싸고 거미가 엉망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집이라는 것은 빈집으로 가만 놔두는 게 보존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75년이나 방치되었던 전을 한번 지나가다가 왕이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야? 내 눈에는 이게 태락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 왕이 노발대발해서 수리하라고 호통을 쳤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책을 발견했어요.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게 적어도 몇 년 만에 발견된 건가요? 75년이죠. 그 이전 히스기야 때부터 누가 성경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때 성전에 보관했는데 아무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75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했대요. 이를테면 마치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숟가락을 발견했다는 그 말이죠. 여태까지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그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